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빌립은 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 그동안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했죠. 가사는 요즘 같으면 가자 지구라고 해서 팔레스틴에 있는, 즉 블레셋이 살고 있던 블레셋 살고 있던 가사, 가드, 에스골론 뭐 이런 땅이 있잖아요. 현대에는 가자 지구라고 하죠. 전쟁이 막 벌어지는 그런 지역이서 그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라고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내려가는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하지 않으셔서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지역으로 갈 때 거기는 바로 광야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마리아
선교가 일단락되면서 이제 새로운 선교 활동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이제 개입이 되는 모습이 나와요. 가시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런 걸 의미하죠. 자, 여기서 언급된 주의 사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사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천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우리가 주의 사자 목사님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사자란 말은 하여금 사자, 놈자자를 써서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하면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또 그런 천사를 사자라고 하죠. 왕의 사자, 뭐 이런 말, 요즘 같으면 대사 이런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지시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 그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 말을 해주죠. 하나님의 임재와 또 천사의 직접적인 개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개입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선교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있는 이 일은, 이 선교 활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빌립이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하고 말씀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또 어떤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 열방을 향한, 이방 지역을 향한 선교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구원, 전도와 선교, 간단하게 전도는 더 깊이 있는 용어적 의미를 설명을 하고자 하진 않지만, 전도는 내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선교는 먼 지역, 먼 나라 이런 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선교다, 이렇게 지역적 의미로도 사용해요. 물론 단어적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만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전도와 선교의 단어적 차이를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료는 제가 다 설교는 준비를 해놨는데 기회가 지금 되지 않아서 지금 전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둘 다 목적은 영혼구원이죠. 결국에 천사의 지시, 주의 사자의 말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내용은, 그 이유는 이 선교 활동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인간 빌립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도록 쓰임받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이미 선양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오셔서 엄청난 치유가 나타나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있던 분들이 해결되기 전 먼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오늘 빌립이 이리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준 것처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허락할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와 치유의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 있는 목사다, 그런 어떤 그걸 드러내기 위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역을 하면 시간도 몸도 사실은 많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고생도 하고 피곤도 하고, 때로는 밥 먹을 겨를이 없어서 수요일 같은 날 11시부터 한 4시까지 중간에 어쩌다가 컵라면이라도 먹으면 몰라도 설교하면 그냥 예배드리면 1시간 하면 끝나고 다 보내면 되는데,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면 여러 명이 오면 4시간, 5시간 정도 환자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것이 즐거운 것은 이 영혼들을 돕고 이 영혼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즐거움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의도와 목적도 없어요. 오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선교 활동을 원하고 있고 행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선교를 시작했던 장본인인데 이제는 사마리아 선교를 떠나서 주의 사자가 가이사랴까지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죠. 가사 지역, 사마리아를 떠나서 브레셋 지역을 막 넘어서 저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빌립에게 일러 가로되 하는 말과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29절에서는 성령님이 빌립에게 병거를 타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하는 그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그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시죠. 그리고 빌립은 그 지시대로 이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 여왕의 국고 재산을 맡고 있는 이 내시에게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세례까지 베푸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성령님은 그 당시 빌립에게 직접적 말씀과 또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이와 같은 성령님의 지시와 음성이 있는가? 이 시대는 과연 이러한 천사의 말씀과 또는 성령님의 지시하심이 있는가 할 때, 어떤 분들은 성경으로 모든 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말씀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성경대로 성경만을 믿는다고 그렇게 자신들이 마치 가장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말씀과 이런 지시들을 부정하는 그런 목회자와 신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더 이상 없다.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문자 거기에만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가장 잘 믿는 것이라고 성경을 그야말로 우상화하듯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담겨 있지만 성경 자체를 우상화하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면 안 돼요. 다만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주일날 설교했지만 에스겔에게 말씀만을 대언해서 믿는 신자들은 구원도 받고 영생을 얻었고 살아나기는 낫지만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행하는 그런 군대가 될 수는 없어요. 군사가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도 부름받았지만 군사로도 부름받았어요. 자녀로서 부름받은 것은 내 믿음 지키는 거지만 군사로 부름받은 것은 포로로 잡혀있는 귀신의 포로로 잡혀있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전투하는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진행하는 군대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만을 믿는 것도 잘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과 더불어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영, 생기라고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사방에 생기가 있다 하잖아요. 어느 곳에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사방에 계신 그 성령님을 향하여 부탁을 하기를, 그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기를 그렇게 부탁했을 때에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이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자 강한 군대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는, 목회자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다 보면 돼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성경만을 문자로 믿는 목회자와 신자가 있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문자로 있지 않고, 즉 로고스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으로 머물지 않고 내게 레마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레마로 들리시려고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은 같이 가야 가장 강건합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앙이에요. 저 고신척이라고 하는 고신척을 내가 비난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잘 믿는다 생각하고 막, 근데 기도해서 막 병이 낫고 이러니까 그 교단에서 그 목사님을 쫓아내버려요. 이단이라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귀신의 역사, 초대교회 사도시대에 있었던 귀신의 역사,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도 귀신이 막 역사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귀신이 역사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귀신의 역사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때 귀신이나 지금 귀신이나 뭐 똑같고 그 귀신들이 지금도 역사를 한대.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정신병자도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무당도 만들고 아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걸 불인정하지 않아요. 성경 문자로만 믿고 성령님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는 그 목사도 이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하면 웃기는 거는요, 귀신이 아니라 병이 걸렸다 하거나 또 그런 교회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와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역사하셔야지. 병이 된 교인이 있어. 그리고 다분한 성경의 은사는 더 이상 없고, 예언도 방언도 치유하는 것도 없고, 통역하는 것도 없고, 영분별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그런 거 없다. 성경 시대만 있었고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교인이 아프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웃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은 성경 문자로만 말하고 더 이상 어떤 걸 말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는다면 기도는 왜 하지? 그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우연하게 난 건가? 이율배반적이에요. 단 그분들은 기도했을 때 막연하게 잘 낫지도 않고 눈으로 낫는 걸 당장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 약 먹고 나왔겠지, 병원 가 나왔겠지, 그러다가 안 나오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기도해서 눈앞에서 바로 병이 탁 나오면 저 사람 이상하다, 저 목사 이상하다 하고 이런 생각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요. 벙어리를 말하기도 할 수 있고요. 닫혀있는 귀가 열리도록 할 수도 있고요.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낫는 분도 있고요. 강력한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성령 모독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걸 평가하면 안 돼요. 물론 비성경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역사보다는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양신의 역사에서 어떨 때는 성령이 역사하고 어떨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과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는데 차량 법률을 따라서, 신호등을 따라서, 속도계를 따라서 그렇게 운전해야 되듯이 성령님의 사역을 하더라도 성경이 법이니까 그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깨끗하게 그렇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시대는 지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나 세종대왕이 때나 고구려 시대 때나 여러분, 그런 모든 시대는 다 시대의 역사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150세 되던 해에 그분이 있었던 시대나 600년 이후가 지나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임진왜란이나 그런 시대나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나 모든 시대는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시대는 마지막 종말 시대로서 우리는 같은 시대에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대가 다를 뿐이지. 그리고 많은 기술 문명과 문화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시대는 같은 종말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살았던 그때의 성령의 역사나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빌립에게
어떤 식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지시하셨는지 구체적인 어떤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빌립은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는 알아요. 본인은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사자와 또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또는 빌립은 이거는 천사가 지시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분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주의 사자가 말씀하기도 하고 주의 성령이 말씀하기도 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없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의 말씀하실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면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러므로 설교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설교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르는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진단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직접 주의 종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은 주의 종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지만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듣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듣는 것으로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이 빌립에게 지시하는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빌립이 과연 누구의 뜻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일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빌립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성령님은 오늘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여기에 매이지 말고 내가 과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나의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빌립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의 사자에게 이끌려서 또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성령님이 빌립에게 지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 지시하는가 안 하는가를 따지지 말고 그거는 두 번째 차원이에요. 그거는 당사자 본인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건데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적어도 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게 하도록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영적으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너희는 예수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영을 따라서
살았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불신자 가운데서 역사는 그 영을 따라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따라 산다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경과 어긋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 육신적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어떤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분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 신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뜻이고 자기 음성을 따라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일이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예배 자리보다는 내 생각,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라.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듣고 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주님은 죄책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 사람을 통해서나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한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구약시대는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막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귀로 듣느냐 마음으로 듣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사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그걸 보면 내가 음성을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느냐 천사의 음성을 지금도 직접 듣느냐 안 듣느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느냐 아니냐 육신을 통해서 들려주느냐 아니냐 이러한 어떤 방법면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자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오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 위주로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 위주로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사망이 올 것이지만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님의 평안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주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 이 자리에 왔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이 자리에 온 것은 곧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오니 성령님을 따라 사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서진아 성도님의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7월 초에 수술합니다. 그 수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육체도 지켜주옵시고 좋은 유산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속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저뭐 다 기도하지 못해도 저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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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새벽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주의 음성을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귀로 듣든지 내적으로 듣든지 주님의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고 주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입니다.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보시고 내 마음과 감정, 내 기분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번 금요일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금요일은 제가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충북 옥천에 있는 열방 선교교회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의 성도들 몇 분이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내려오는데요. 하하. 그래서 설교를 해달라니까 아이고 설교는 다음 달에 원하면 내려오겠다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도 공용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도 같이 보면서 은혜 받고 싶다고. 몇 살은 5분이 올지 10명이 올지 모르겠는데 2시간 반 거리를 달려서 온다는데 대구에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철학이든 못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참 안타깝죠. 예.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